이제 44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한 공적인 메시지가 끝이 나고, 오늘 이 45장부터는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45장부터 시작하는 이 메시지의 시점은 여호야김 4년이라고 1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니까 여러분, 앞에 나왔던 유다 멸망 그 이전 시대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지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4년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나라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한 그 모든 사건 그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특별히 이 예언서, 선지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주제를 따라서 주제 순서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을 잘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서를 대필하고 있는 바룩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김 왕이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한 장 한 장씩 불에 태워 없애버린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주셔서 바룩에게 다시 기록하게 하셨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그가 다시 쓴 걸로 이렇게 전해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이 과거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런 말을 너 했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룩은 예레미야처럼 자기 나라, 자기 동족이 비참하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짓밟힐 것을 예언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자기 민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고 비참하게 망할 것을 전하고 기록해야 할 그런 바룩의 마음, 그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 여러분, 나라가 바빌론이 와서 지금 장차 이 나라를 다 짓밟을 걸 지금 예언해야 되고 그걸 또 기록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힐 것, 여러분, 이걸 지금 기록해야 되는 이 바룩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는 자기 나라가 잘 되고 자기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자기가 또 기록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바람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것을 기록해야 될 때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든다고 전하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복음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말, 이거 우리가 말하기가 참 듣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이런 말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내가 마음에 있고 이걸 또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원히 저주받는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듣기 원하지 않는 이런 말을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다르고 또 내가 지금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전하고 외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바룩이 지금 그 마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기록해야 되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짓밟힌다고 해서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 바벨론 때문에 마음에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바벨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고 또 뽑은 것을 다시 심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는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정치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으니 다시 회복시키실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이게 낙심할 일이냐? 이게 바벨론이 하는 일 같으면 낙심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약하고 우리같이 힘이 없는 나라가 저 강한 나라에게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하고 낙심해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지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 강한 바벨론, 우리를 지금 짓밟고 있는 저 바벨론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물리치시고 뽑아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일 자체를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바룩에게 전하라.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의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이게 세상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시는 말씀이 5절 상반절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룩은 명문가의 자손으로서 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문가에서 공부 잘하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보겠다. 이 나라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우리 가문을 한번 명성을 떨쳐보겠다. 여러분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네 꿈이 좌절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유명해지겠다고 하는 그 야망이 좌절되는 거,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개인의 출세나 꿈을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야망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혹은 또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꿈과 야망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 있게 사는 거냐?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기 꿈,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이 일을 완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룩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순교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생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삶보다 사명을 위한 삶을 실제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명이 없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때그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내 사명 감당하리라.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 가치관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네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네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의 생명 지켜주겠다. 너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은 딴 것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 혹은 내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